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설명을 이 시편 110편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편 110편 4절에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지금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 멜기세덱 이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미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을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배경이 없으면 오늘 질문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0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그런 거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편 110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질문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역할이 한계가 있고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어떤 레위 계열의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서 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니까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율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 구약의 율법은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세상적인 어떤 이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부터 세워진 이 제사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새로운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육신에 속한 계명들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시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이 표현도요. 히브리인들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도 가지고 있고 또 제사 제도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이제는 율법도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내 신앙의 모습이 이제 이걸 패해야 되고 새롭게 세워주신 진리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그런 신앙의 전통이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왜 더 좋은 소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 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셨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무엇이 참되고 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도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의 모습, 그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당연히 더 좋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 매여서 죽음의 길을 걷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더 좋은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망을 붙잡으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죄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